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맞아 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옆에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시고 복되길 원하는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예배가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예배하면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부터 이 세상에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타락의 현장의 첫 출발이 예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다는 말은 삶이 무너지는 거지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삶이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물어야 되죠.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셨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인은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지 내가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드렸다고 해서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인은 예배가 무너진 행동을 보이죠. 제사를 드리던 그 삶이 얼굴이 변하여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것으로 삶을 표현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잠언서 말씀을 읽잖아요. 잠언의 주제가 그겁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다는 건 미련한 거고요. 미련한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뭐냐? 몽둥이 들고 설치는 거예요. 가시나무 들고 미친 듯이 해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 구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주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종교죠. 니고데모는 비록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의 공회원이었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얘기라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개똥으로 굴러도 이 세상이 낫지 않습니까? 천국 가고 싶은 분들 계세요? 별로 없으시죠? 왜냐하면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왜?
예배 시간에 천국이 없었으니까. 제가 아이들도요, 이전에 서울에 사역을 할 때 그 서울 끝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제 사역지 옮겨져서 서울 북동쪽 끝으로 갔어요. 버스로 타면 2시간 걸려요. 얘네들이 거기 있다가 오늘날 거기에 예배 시간 찾아왔어. 야, 너는 어떻게 왔냐? 아니, 차 타면 와요 그러더라고요. 버스 타면 2시간이거든요 일요일날 막히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막히면 3시간씩 걸려요. 야, 그거 너 이렇게 먼 거리에 오면 어떡하냐? 가까운 데 가야지. 아니요, 예배는 내가 기쁠 때 드리는 거니까 전수사님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올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오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지요. 예전에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는 저 부산에서도 예배 왔다 그랬죠.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학생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 과외고습 시켰거든요. 예배 못 옵니까? 예배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기쁨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으니라. 요한복음은 지금 전반부에 7개의 표적의 얘기를 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복음에 쓴 이때는 로마의 핍박이 피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앞에 신앙을 무너뜨리고 굴복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습니다. 요한도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나중에 반모섬에 유배돼 가잖아요. 거기 가서 중노정을 하면서 지내요.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그 요한이 마지막 살았던 반모섬 같은 데거든요. 거기에는 사람들 잡아다가 중노동을 시키는 삶의 자리인데 그 동굴 안에 전설 따라 삼천리지만 요한이 그 거친 유배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머리를 이렇게 대고 예배해서, 여러분 요한의 머리 같은데 여러분 그림에 보면 여기 이렇게 딱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게 머리 받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모습이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믿음은 어떤 핍박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조속으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게 오신다는 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은 생생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죠. 그래서 처음 믿을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진실한지 아닌지를 뭘로 보면 아느냐? 부부간에 보면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처음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풍요로워졌는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닐 때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돌보냐, 그 사람은 참 예배자고, 아닌 사람은 쭉정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상에 버림받은 저주받은 여인을 찾아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중앙산지 사마리아 길로 올라오십니다. 왜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예수님이 결단하셨다고요? 이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노라.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감격이 있죠. 예배 시간에 예배 재미없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재미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산 부부도 재미없어요. 그 사람은 일터도 재미없을 거예요. 일터는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리죠. 거기서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여인에게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 남편이 없다 그랬지? 그래, 나도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우리를 못 오게 해서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 예수님이 너를 만나서 지금 예배를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 좋은 대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저 쓰레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오면 좋겠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드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서울의 교회는 꽤 많아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 좋은 예배지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송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잖아요. 우리 화천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팔자예요? 노래 잘 부르세요. 부부간의 만남은 팔자가 아니에요. 교회 교인들 간의 만남은 팔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만 예배자인 거야. 그게 예배지요. 근데 이 오만상을 찡그리고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들이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에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그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입으로 뭐를 뿜어내는 거니? 독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증오 사회가 되는 거지요.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증오의 언어,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언어들이죠.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두환이 때문에 그랬어요. 문재인이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건 증오 언어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악을 즐거워해요. 예전에 저는 그 TV에서 그 광고를 하는데 참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TV 광고에 젊은 처자가 둘이 교제하는데 당신 만나서 되는 일이 없어 이러더라고. 그게 저주 언어잖아요.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짓 예배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인아, 누구에게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 어느 곳에든지 곧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거든요.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고 있는 이 질병, 고통, 아픔 다 안다. 참고 견뎌내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거야. 그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남편을 5씩, 그러나 그 남편을 다 잃어버렸던, 버림받았던 이 여자, 아마도 물길로 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여자 가까이 하면 재수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 버림받은 여인,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지금 예배를 열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거나 자기들끼리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들려주고 있는 거지. 구약성경에 이미 예고된 자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제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양과 소를 드렸다고. 양과 소는 하나님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신다고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는데요, 예배하러 왔는데요, 이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하는 특징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 예배하면 여기 악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착각하지 마세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돼요. 그 즐거움으로 일하는 거죠. 복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주일 지켰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면 모든 게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남에 내려오셔서 믿음 잃어버렸었기 때문에 제사 드렸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사에 저 초저녁잠 많은데 못 자게 하는 거예요. 11시, 12시까지. 그래갖고는 또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귀신은 밥을 못 퍼먹나 봐요. 그래갖고 뚜껑을 열고 밥을 이렇게 퍼갖고 국에 말아서, 그때 생각했어요. 성경에 우상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손이 없잖아. 귀도 없어요, 귀도 없어. 눈도 없어요, 발도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손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국에 말아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시면서 저걸 왜 드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직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인데, 공적으로 교회 나간 데가 아닌 데인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이 여기 왔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 기쁘지도 않은 예배를 와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왜? 마음이 없는 걸 예배 드리니까 이 공로를 내세워야 되잖아요.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충성했는데 전부 폼 잡는 거잖아요. 그건 예배자가 아니죠. 그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은 마음에 악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급하니까 약속된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아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자기가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전쟁에 승리하는 수단으로 아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13장이고요 3회상 15장에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손대지 말라고 진멸령을 내려는데, 거기에 양떼들이 좋은 거 있으니까 가지고 옵니다.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며 가지고 왔어요? 요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할 건 천지에 있어요. 그게 반복이 되는 이유를 아세요? 그게 인간이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무지, 불신행에 대한 경고거든요. 역사의 경고예요. 이 이야기가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거든요. 계시록이 예배의 마지막 계시잖아요. 계시록의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예수님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교회와 예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우리가 잘 아는 흉측한 그런 심판의 역사가 나오고요. 계시록 마지막에 19장부터
참된 하늘의 예배가 들려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들은요, 이 세상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두 번에 걸쳐 다 나오잖아요. 이 14만 4천은 수가 줄어들지 않아요. 수많은 이 세상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질 거지만, 전염병이 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한터럭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가 열려질 때 계시록 4장 5장이 구체적인 예배의 장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뭐가 열려지죠?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져야 예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목사의 집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열려지면 예배가 되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열려지는 그곳에 뭐가 열려지는 거 아니? 두루마리가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두루마리, 말씀이 열려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못 벗어나요. 말씀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의 기쁜 찬송이 열려지죠. 그게 예배예요. 보좌가 열려지고 두루마리 말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게 예배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시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여기 영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타난 이 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바람이라는, 호흡이라는 그런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사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안에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보고 듣는 거예요. 진리는 무슨 이상에 대한 얘기하고 환상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여기 사람이 모여 있지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인 거죠.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아야 되거든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예배당에서 깽판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핵심은 예수님이 진리의, 그래 성령은 바로 진리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처음에는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말했으니 나는 내게 정직함을 보였다고 본다. 여인이 거꾸로지죠?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지금 이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29절에 내려가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에게 눈뜨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거죠. 하늘의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이 그곳에 살아있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예배를 하면서도 자기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그걸 믿음 없음을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막 행동해요. 내 병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왜 이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지 내 작은 머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삶을 붙잡고 서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분투를 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중보 기도자가 되는 거죠. 왜? 눈물이 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근데 이 쭉정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교회당 안에서 들치고 설치고 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와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느냐 무너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 이게 무지거든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생활 잘못하게 되면 똑같이 시험 들어요. 왜 사람이 저럴까요?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돼. 그게 사람이니까. 믿음 없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는 별로 할 말 없거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계시가 올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안고 있는 삶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다 씻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씻겨지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에 그냥 매여 있는 거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질서가 무너졌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돈 많은 귀족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럼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만찬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이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찬밥이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먹고만 그러려면 너희 집에 가서 먹어. 왜 예배를 드린다고 초대해놓고 사람들에게 마땅히 만찬을 베풀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귀족의 집에서 만찬을 드릴 때는 일반 집에서는 종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지만 예배로 모일 때는 누가? 양반이 귀족이 일어나서 종들의 먹을 것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게 교회죠. 그거 하면 세상이 깜짝 놀라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그거 했거든요. 한국의 교회가 양반하고 쌍놈하고 교회에서 투표했는데 쌍놈이 장로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느냐? 그거 예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얘기는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무너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저주받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셔서 그 예배를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악된 시대 현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내가 지금 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참된 예배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에 가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 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사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죠? 14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의 눈이거든요. 15장에는 놀랍지만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자 얘기 벼랑간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는 자입니까?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예수 만나서 삶이 변화된 사람만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과연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만화 성경이지만 이제 누구 같죠? 저 얼굴이 사도행전 8장에 구수 넷이 에디오피아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사람을 만나라 그럽니다. 광야 어디 가서? 광야 어디 가요? 광야는 이런 지표가 있어요, 없어요? 광야는 지표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건물이 있거나 무슨 산악의 특징이 있어야 거기 어디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구름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가라 그럽니다. 이 정신 나간 빌립은 가요. 가는데 놀랍지만 가서 보니, 그렇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있었다고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국고를 맡은 네시가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온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예배하러 온 이 사람은 관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뭘 했다고요?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이 낮고 천한 빌립을 자기 수레에 불러 올립니다.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해 주죠. 이게 참 예배자거든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한 장에 이름도 나오지 않은 구수 네시의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아까 계시록이 예배자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잡힐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악이 잡힐 거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 14만 4천은 흔들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 둘은 마지막에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거든요. 우습게 여기십니까? 바짓가랑이가 발발발 떨려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보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0년이 넘었죠 벌써. 이분 알렉산더 듀크 대학 하버드 스쿨의 의학 박사, 뇌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뉴스위크지잖아요. 이 뉴스위크지에 이 사람이 자기가 뇌과학 박사인데,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자기가 뇌 손상이 와서 일주일간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환자를 보았을 때 이 사람 죽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줬어요. 놀랍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에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의 삶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뭐가 실제로 다가왔어요? 천국이 실제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고 이 사람이 그의 글에 요약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천국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다 있는 얘기잖아요. 천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에요. 뿐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 것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내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증언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의 증언이 생생했으면 이 세상 잡지에 이 사람의 글을 쓰겠습니까?
이 사람의 한국 목회자가 몇 년 전에 가서 대담을 했습니다. 교수님, 기도를 믿으십니까? 이분의 대답이에요. 기도를 믿냐고? 내가 천국 언저리에 서서 이 땅에 천국에 오가는 그 시점에 섰을 때 우리 교회 교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데 기도를 믿느냐고? 반문은 했다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유대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지금은 올 때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가 써야 될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얼굴이 비춰지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다가오신 구원이 분명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